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요. 우리는 뭐랄까 무심코 성적이나 직업, 가진 것, 세상 평판 같은 걸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참 불안정해요. 언제든 변하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좀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기가 참 쉬운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선언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신자다. 이런 뜻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붙였던 아주 그 무게감 있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존귀한 정체성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하고도 이게 딱 맞닿아 있고요. 당시 로마 사회의 신분이나 재산 같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정하는 어떤 나침반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아는 순간 뭐랄까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군인이 제복을 딱 입고 자신의 신분을 자각할 때 임무에도 충실해지는 것처럼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목적을 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뒷부분을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들이 뭘까요? 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바로 앞 구절들, 딤전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문맥이 좀 더 명확해져요. 주로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온갖 종류의 악들, 예를 들면 논쟁이나 다툼, 시기, 비방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공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같은 유혹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는 데 있어요. 피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 이걸 적극적으로 따르라 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 안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뭘 피하느냐보다 뭘 향해 나아가느냐가 우리 삶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좀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평화롭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군요. 네, 교만이라든지 두려움, 탐욕, 불신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종종 아주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정말 이건 싸움인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그럼 이 싸움을 계속할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싸움은 절대 우리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으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워 나간다는 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죠. 공동체 혼자가 아니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말로 이렇게 전해야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는지, 또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랑과 섬김을 보이는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삶 전체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빛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듯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좀 구별된 삶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오해받거나 손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까지 다 규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냥 단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의 역할은 더 커지니까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길을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그 일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